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B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교회 다목적실과 온라인상으로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 2부인 강한용사 공동체는 회복, 백투더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한용사 봄 수련회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번 수련회에 더욱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강한용사 공동체를 담당하는 공승욱 목사는 코로나가 1년이 되어가는 바로 지금이 영적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도약해야 하는 시기임을 느끼며 이번 회복이라는 주제에 맞게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로는 금요일에는 조상우 목사, 토요일에는 배명훈 목사, 그리고 주일에는 류웅열 담임 목사가 섬겼으며 강한용사 청년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으로 반응하며 찬양팀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이 돋보인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강한용사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BC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자로 65세 이상이며 1차 접종은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2차 접종은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신청은 clinic@kcpc.org로 이메일로 등록하실 수 있고 문의는 703-815-1177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 이메일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로도 등록을 받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등록하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속히 백신을 맞고 더 건강하고 편안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광고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월요일 배명훈 목사, 화요일 박상근 목사, 수요일 권단열 목사, 목요일 문다윈 목사, 금요일 한정민 목사, 토요일은 공승욱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성찬식과 칸타타의 순서에 이어 류웅열 담임 목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3월 28일 주일부터 교회 로비 및 교회 연문에서 성찬 패키지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CB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가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성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배웠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배웠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한 목사님을 통해서 1대1로 배우게 되었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신약 구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 성품, 신앙 안에서의 삶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1대1을 다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1대1을 예배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을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1대1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는 우리 1대1 팀 이렇게 대화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1대1 훈련 어떤 훈련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1대1 훈련은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인도자하고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차별화된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인도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비전도 제시해 주고요. 또 좋은 점이 시간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동반자고 인도자의 그 스케줄과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맞춤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사역의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저쪽에 메릴랜드에서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멀리는 저기 서부 LA 쪽에서도 훈련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타교회 분들도 이렇게 등록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타교회 분들도 저희가 이제 1대1 양육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1대1 양육은 16주간의 훈련 기간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4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는 성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제가 옆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나와 있잖아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또 이제 예수님 영접한 성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딱 그 폼이 보니까 1대1에 딱 정형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최적화된 훈련 그리고 맞춤형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인격, 삶, 성품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만드는 참 귀한 훈련 너무 듣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우리 캐시피시에서 1대1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네, 목사님. 1999년에 이 당시 이제 부목사님을 있었던 장진명 목사님께서 그때는 비정기적으로 1대 훈련을 시켜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기초 양육부가 신설되면서 1대 사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훈련 사역관에 속해 있었고 박승식 장로님께서 1대 부장을 맡으시고 그리고 2006년부터 인도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하게 됐어요.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그리고 2013년에 황기호 집사님이 2대 부장, 2015년에 이승희 권사님이 3대 부장,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4대 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이승 권사님이 부장님을 하시는 시기부터 이제 팀별 사역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각 차장님들이 몇 명의 인도자들을 맡아서 컨택하고 케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코비드-19 출범 이후부터 잠깐 이제 양육이 약간 중단됐다가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 작년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영어권 인도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마쳤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 25기 한국어권 인도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해서 올해 초에 마치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년 1월까지 1년 정도 이렇게 들고 통계를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양육을 하셨더라고요. 영어권에서도 9명이 인도자 훈련을 마치시고 또
한옥권에서 15명 정도 훈련을 맡으시고, 그래서 음.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더 많이 1대1 양육이 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훈련하면 역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좋은 선생 밑에 좋은 제자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먼저 인도자를 되기 위해서는 동반자로서 1대1 양육을 먼저 받아야죠. 16주 동안 음, 1대1 양육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인도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음, 인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아, 받으신 분 한해서 저희가 인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음. 영어권들도 혹시 1대1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부 차장을 맡고 있는 김민아 집사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 영어판 1대1 재출반 이후에 저와 또 이은정 집사님께서 영어권 차장으로 지금 섬기게 되었는데, 이 책은 이희승 권사님하고 김희철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책이 영어권으로 재판된 것 같아요. 네. 2019년에서 2020년 그 사이에 15명, 15명 정도의 동반자가 영어권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9명이 그 영어권 일기생으로 줌으로 데니엘 권 목사님하고 그 인도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대 그 자매님들은 인도자 훈련까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일기생은. 근데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현재까지 DC 캠퍼스를 포함해서 25명의 영어권의 그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젊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층이 점점 밑으로 세컨드, third 제너레이션으로 내려가는 그런 좋은 그런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또 데니엘 권 목사님께서 2기생을 위해서, 2기생 인도자를 위해서 4월이나 5월쯤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소식이고요. 더군다나 또 데니엘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패션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그런 차세대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하도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씀 사역에 열심히 낸다고 하니까 미래가 청사진 같아서 너무 고마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1대1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또 신앙 안에서 신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우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또 신앙을 성장하신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훈련을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칠 제자 훈련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배우고 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기여기시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구원받고 깊은데 이 사역을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은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낸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셔서 하나님 저는 애기 엄마인데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막 턱하다 보니까 1대1 책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가기 시작해갖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칠 제자를 많이들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침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계속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계속 기쁘더라고요. 그 십자가 은혜가 더 깊으면 깊어졌지 더 이렇게 그 현실에 이렇게 자꾸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이제 김순애 권사님하고 황성희 집사님이에요. 왜 비리면 그분들이 다 저랑 동반자로 같이 이렇게 1대1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하셨을지도 몰라요. 모태신앙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는 그 책자에 그 순서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분들이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라면 하늘나라로 가서 조금 슬펐는데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 이렇게 집에서 저희 집하고는 멀지 않았어요. 가깝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갖고 너무 이렇게 슬럼프에 있었고 이렇게 사람을 피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거는 하느님 앞에 맡기고 우리 남은 삶이 있다면 사람을 그 사람이 참 좋아해요. 우리 복음 전하며 다니자고. 그래서 내가 1대1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대1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한 주간 앞에 그 마지막 피니시 한 것이 자기는 굉장히 감명스럽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신 모습, 그리고 또 한송의 집사님은 또 조금 더 빨리 가긴 하셨는데 그분 역시 이렇게 자기가 남한테 복음을 전해보지는 못했대요. 뜨겁기는 하셨지만. 근데 1대1 책자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통해서 하느님과 매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리 16번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날 먹은 거 만나가 그날 먹어야지 며칠 전에 먹은 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시라는 말을 많이 고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황성혜 집사님이 이제 내가 그걸 미치겠나 보다고 하시더니 계속 사람을 만나셔서 1대1 하시는 모습을 보고 먼 발치서서나마 참 고마웠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요즘에 인상 깊었다면 두 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이게 좋아하시는구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끝까지 1대1을 붙잡고 있다가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화이팅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인상 깊었어요. 네, 권사님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1대1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마지막 네. 순간까지 세우고 가셨고 네. 또 그 제자가 또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네. 권사님 우리 교회 그 1대1의 산 역사 아닙니까?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30년 되지 않? 32년. 와, 32년. 이현상 목사님이 먼저 온누리교회 가셔서 훈련을 받고 네. 오셔갖고 네. 강의시기로 하셨어요. 강단에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권사님 앞으로 최소한 32년은 더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죽는 순간까지. 그럼요. 아멘. 우리 훈련자도 참 가르치다 보면 우리도 많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으실 텐데 맞아요. 인도자로서 받는 은혜도 많으실 텐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도자로서 받은 은혜는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은데요. 많죠.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대1 양육자 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는 한 영혼을 보면은 그때 제가 막내가 제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집사 구역에 있었던 집사님께서 자기 딸을 1대1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연이 되어서 2007년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1명에서 2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1대1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우리 동반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16주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촉촉하게 매번 매주마다 이렇게 적셔 주셨어요. 2시간마다 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 자매가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기를 원했었는데 1대1 양육이 마쳤을 때 임신했어요, 집사님 하였다는 그 기쁜 소식도 받아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자매 한 자매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1대1이 1대1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1대1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주신 체력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네. 저도 20살에 1대1로 주님 만난 사람인데 앞으로 집사님 50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저도 주신 동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에 충만하게 적고 그 은혜가 저를 관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숨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에 온 몸을 영혼을 적시는 이런 것이 아마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으실 텐데 우리 1대1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한마디씩 한번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누구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네. 1대1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참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봐요. 뭔가가 준다고 그래야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현실에 너무 안타깝게 사시는 거 보면 조금 먼저 한 발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조금 먼저 하면 그 뒤에 것이 다 되던데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 많이 훌륭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정말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배운 거를 순종할 때 막 그 다음 거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목사님이 1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 한마디, 먼저 1대1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라.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산다면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올링구얼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욱 저희가 영어권 책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이 책이 지금 우간다, 스와틀랜드 그 남아공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선교지에 이 책을 가지고 리더십을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다민족 사람들, 또 어떤 민족이건 간에 영어가 통하는 어느 곳이나 가면은 이것이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KCPC의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태진 집사님. 네. 1대1을 예수님을 몹시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 1대1 아주 강추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직까지 1대1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복음의 초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1대1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생명 쌓이기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향해서 깃발을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얼마나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이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에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에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사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린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백성다운 삶, 알맞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생명의 의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곳,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가 만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지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교회 종교 생활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갈급히 예배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통에 2 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궁핍한 가운데 모든 전 재산을 넣어놓으라고 그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 사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도시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국리를 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넷째 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에 한 여인이 나타났죠. 조심조심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라. 여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 있죠.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기록이 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전부를 드림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차가워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사랑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6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나의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살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 생명을 내어내야 될 그 순간에 하신 일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겟세마네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섯째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예수님께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가로 옮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증인이 되신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이지만 하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야만 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 준비 잘 하셨다가 다음 주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만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신에 대한 모습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될지 삶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면 삶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십자가 앞에 놓고 보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더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준비 잘 하셔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